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말씀대로 또한 겸손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길이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에서 주님의 십자가 길이 뭔지 그 십자가 길을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또한 주님 옆에 가서도 천국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자녀들 그들 이웃들까지도 주님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물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를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놀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191장 찬송하고 이성도 장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성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말 아침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멘. 하지만 때로는 우리 생각과 말,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허물을 용서하고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소서. 아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가게 하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또 우리 열린교회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드리며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공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증문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이 제가 안 바꿔놨네요. 따라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제목 두 번째 밑에 배에서 뒤에 걸 제목으로는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생수가 뭐예요? 생수는 살아있는 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다가 배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배. 따라합시다. 배에서. 그럼 배가 뭘까요? 배. 우리 한국에서는 배란 말이 용어가 많죠. 먹는 배, 타는 배,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 배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를 만져보세요. 배.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배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 배에서 나온다. 그 배에서 뭐이 나오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성령 그러니까 시작되는 곳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배. 따라합시다. 배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받는데 성령 충만합시다 하니까 옆 사람은 성령 충만합시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은 곳 그게 배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만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그러니까 한번 성령 충만해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생수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이 생활에 계속돼야 돼요? 멈춰야 돼요? 계속 흘러야 계속돼야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믿음이 그렇게 생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구는 37, 38, 39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문구를 한 주보다 더 있게끔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관련 법주도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 중용만 풀어버려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절있는 문구를 다 찾아가지고 일부러 여러분들이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성경 본문 좀 작게 해줘요 그럴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말을 잘하고 목사님이 뭐 유머를 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뭐 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된다?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40절부터 이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한자 한에 모든 문구가 다 중요해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에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서 은혜 받읍시다. 장로님. 사모님 왜 저기 우리 정 장로님하고 인사를 해야지 옆에 있으니까. 장로님. 말씀에서 은혜 받읍시다. 김창룡 장로님도 이렇게 옆에 은혜를 할 거예요. 예,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야지.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 놓으면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대. 그 사람과 사람의 은혜는 세상적인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받는데 그 영적인 은혜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에서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요즘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났는데 한 가지 남았어. 이제 어디서 만나야 되죠? 천국에서.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장로님들. 천국에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만납시다. 아멘. 우리가요. 예. 두 천국까지 가겠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제 어떤 분이 와가지고는 요한계시록을 뭐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설교를 안 한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설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에는 애언적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못하면은 내가 이러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애언을 해. 근데 그 애언이 안 맞아. 그럼 목사님들 잘못하면 시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애언적인 말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애언적인 안 하겠어? 지금 예수님 오시다 그랬죠. 재림 설교를 애 안에 하죠. 하는데 목사님들 단언을 할 수 없다는 거야. 단언.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 그 성령 강림주일에 얼마나 좋아. 한번 따라할까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아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말씀에서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잘나가지고 목사님이 코미디 가지고 웃으면서 그거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어디서 있다? 하나님 말씀. 말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37절을 먼저 봅시다. 본문. 예. 본문에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예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뭘 마르거든? 목이 마르거든. 목이 마르거든. 그럼 무슨 말이야? 물? 그냥 물 있네. 그냥 마시면 되겠네. 사모님하고 주말농장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물이 떨어져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다 보면은 몸이 그냥 축이 나가지고 집에 와서 물을 덜컥덜컥 마셔도 갈증이 안 가. 그 사모님 와서 여보 왜 이렇게 갈증이 안 가지? 한참 물을 안 마셨잖아. 물 빼면서. 근데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하는 거 그게 뭐냐면 영적 갈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갈급. 영적인 갈급.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떤 무장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요 영적으로 갈급을 느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뭐래요? 빨간 것이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서 애쳤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는 강연을 한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내치고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사안이냐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 명절이 끝난 곧 큰 날 이게 딱 가로로 초막절이라고 해놨어요. 초막절. 한번 따라해봐요. 초막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어떤 상태가 됐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갔어요?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있어. 아니지. 홍해를 건너서 어디죠? 광야를 갔잖아요. 광야. 아, 광야. 광야를 몇 년 동안 헤맸어요? 40년이요. 40년. 또 거기도 40 나오죠. 그 성경에는 40이라는 게 언어가 굉장히 많아. 40이라는 언어가. 40년인데 홍수도 며칠 했죠? 40 밤낮 홍수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40 기억 많이 하세요. 이제 40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강야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목마름이고 또 뭐예요? 배고픔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목마름을 생수도 생수지만 배고플 때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야에 있을 때 강야가 시원해요? 아니요. 더워요. 낮에는 그렇죠. 하늘이 그 내리쬐는데 그 하늘을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 줬어요? 구름 기둥이요. 구름 기둥. 그러면 그 강야에서 밤은 어떨까요? 추워요. 밤은 무척 춥죠. 그 추움을 하나님을 뭘로 줬어요? 불기둥이요.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 자체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드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민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그 밑에 한번 봐볼까요? 밑에 초막절이라고 돼 있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초막절을 시작.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념한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는 절기다. 아멘. 그러니까 얘들에게는요 큰 절기예요. 근데 그 절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 사는 자체에서 제일 너희들이 영 갈급하는데 그 영 갈급한 거를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 가서 마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갈급은 누구한테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김병희 장모님하고 조카한테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갔어요. 조카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작은 아버지 생각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렸더니 정수희 목사님이 아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저랬다가 절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왔다 그래요. 아이고 교회 가고 작은 아버지들이 있으니까는 작은 아버지들은 전화해가지고 그 영적 갈급을
예수님께 얘기하면 저리까지 뭐 하려고 와. 집에서 하면 되잖아.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구나. 여러분, 그 영적 갈고할 때 점쟁이한테 가서 뭐 전보러 가? 요즘 막 정치 지역에서 무슨 그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갈급하면 누구한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빨간 거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하지 마시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알겠죠? 이 물이 마른 거 아니고 뭘 말리며? 영적.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목마르. 영적으로 가급하고 영적으로 했을 때 그 영적인 것을 누구한테 아뢰라?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님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아멘. 그게 뭐냐면요. 나를 찾는 사람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뭔 말이에요? 성령의 이름. 지금 예수님이 계시가지고 성령님 안 왔어요. 뒤에 이제 가로를 해놨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아까 얘기했죠. 그 배가 어떤 거라고요? 내 마음의 깊은 곳 거기서부터 뭐에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도와주는 걸 끝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건 나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입으로만 된 게 아니고 모든 성령 충만하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내 마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니까 커요, 적어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요. 참 성경 문구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여기에서 생수가 아니고 그냥 물이라는 건 어떨까요? 물이라는 것은 고여있기 때문에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썩어요. 물도 썩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슨 물이에요? 생수. 그러면 생자는 무슨 생자예요? 살생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령이 계속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다 말아버렸어. 그러면 생수가 되나 안 돼? 안 되면 물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아버렸어. 에이 나는 오늘 기도 안 되니까 기도도 이제 안 할래. 그럼 그 사람이 생수가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치는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께 은혜적인 그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생수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생수. 이건 꼭 중요하니까 한자를 써줘야 돼. 너무 이거는 쉬워. 생수. 바로 이 생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물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이 멈춰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와, 이 문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의뢰 받으려고 하니까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두 부부를 오늘 생각해. 이성두 장로님은 대표 기도해야지 막 하면서 또 오늘 그 심정을 하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분을 오늘 말을 받으려니까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그러면서 39절 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요, 바로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광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돌아가신 것도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이 영광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부활.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게 모든 사단을 이기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신앙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거에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37절, 38절 얘기한 거는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럼 지금 우리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임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 그랬죠? 성령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죠. 했는데 40절에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좀 보자고요. 지금 세상적인 사람을 생각하자고요. 40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들은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냐면은 또 40절, 41절 봅시다.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부활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얘기한대요. 그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 저 사람이 예수라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그 촌에서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 믿은 성도들이요. 공부를 많이 했다. 공부를 적게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서 어떻게 믿느냐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뭐 교회에 나와서 뭐 장로니까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대학을 나와야 되고 뭐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직분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에 자신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오직 나의 믿음은 누구요? 온리 예수.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공부 잘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지자체 장이라고 한 사람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그냥 성도들 보내. 그런 장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겸손한 성도, 그런 주의종, 그런 직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왔냐고 비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42절 볼까요? 성경의 얘기를 시작. 성경의 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씨로 왔어요, 안 왔어요? 다윗의 씨로 왔잖아요. 여러분들 가르쳐 줬잖아요. 다윗의 씨로 왔다고.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됐어요. 거기만 1절 앞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왔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비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을 온 건데 그 사람들은 비꼬면서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이 거기에 갈릴리라는 촌에서 저렇게 선교하고 했던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이거예요.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식으로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 예수님 다윗의 씨 맞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거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못 믿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42절을 봅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중에서 증거이니.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하는데도 안 해. 그걸 지금 뒤에 또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많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우리 믿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믿는 거야 아직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는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더라도 아직 예수님 감에 손댈 수도 없는 그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요한복음 7장 37, 40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작. 주님은 목마른 자를 향하여 초청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 와서 마셔라 했죠. 그거는 예수님이 초청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문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명절 끝나는 날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처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죠. 내게로 오면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에 온 걸 누구의 초청으로 온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초청으로 여러분들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사야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오라 시작.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책임져 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와서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난 거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각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각도예요. 그 하나님의 각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은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기 요한복음 7장 밑에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배에서 시작.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깊숙한 데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그 믿음의 강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큰 은혜의 강으로 넘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자를 향하여서 초청하는 예수님의 그 초청장을 갖고 예수님이 그 여러분들 부르는 그 초청 현장에 나타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44장 3절도 다시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너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마음에서 깊은 성령 충만함이 없는 성도들은요 이번만 성령 충만해서요 그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 믿음이 어디서요? 마음 깊숙한 거에서 여러분 믿음의 모든 하나님께 올인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껍데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성령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님 속에서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움 속에서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고 사는 거예요. 김수현 회장님이 어제 우리 카톡방에 사진 올려놓고 사진 너무 그랬어요. 어떻게 사진 이렇게 막 전날로 비 오고 그러는데 비가 얼마나 왔어. 그것도 보슬비 계속 나왔다. 또 막 쏘나서 그랬다. 그 전날만 해도. 그 아침에 해가 딱 보는데 사진도 어떻게 잘 찍었어. 딱 십자가식으로. 그런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한테 육적으로 느껴요, 영적으로 느껴요? 영적인 거예요. 어제 이제 조카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 여자 조카가 딱 예배 끝나고 딱 왔어.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자체 하나하나까지도 책임을 져주시는 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사모님이 오늘 또 좀 늦게 가지고 막 그러면 집에 가서 쌀도 못 가지고 우리 집에 멀어서 얼른 가서 딱 예배 시간 도착해서 예배 드리겠죠.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깨닫는 성도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성령 충만함이 이제 뭔가 이제 느껴지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한 그 내 마음 깊숙한 것이 바로 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 자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대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장로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내가 기도하니까요 교통이 빵 뚫려서 내가 안 늦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믿음도 없는데 그러면서 와 그렇게 기도빨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가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식으로 주님은 성령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역사라니까 뭔고? 역사는요 기적, 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장모님 이번에 병원비가 그냥 그렇게 싼 것도 그것도 역사요. 아멘. 간증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오늘 식으로 배에서부터 생수에 향해 흐르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봅시다. 너의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이요 성령의 전이래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얘기해 보세요. 성령의 전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세요. 성령의 전이 어디 있어? 마음. 내 마음. 아니 사모님은 정성희 장모님한테 얘기해야지 둘이서 얘기를 안 하고. 장로님 몸이 아프셔요. 몸이 아프셔요. 아니 안 아파. 성령 충만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아프도 못 넣는 아픈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우리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성령 전이 계신대요. 와 성령님이 다 계신다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세 번째 읽어볼까요? 배에서부터 시작.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막 찬양 들고 힘들고 그러면 이제 막 찬양을 들어보고 들으세요. 막 들어. 요즘같이 좋은 시대가 어딨어. 옛날에 라디오도 구하기 어렵잖아. 근데 여러분 핸드폰에서 찬양 힐끗나게 듣잖아. 아무거나.
요즘은 GPT에서 또 찾아달라면 다 찾아주죠. 그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도 생활을 살기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도 찾아달라 찾아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있는데 어떤 말씀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주잖아요. 그럼 그거 읽으면서 또 은혜 받아. 또 그럼 또 찬양 또 추천해달라래. 또 찬양 들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들까요?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그 천국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창경 장모님 아침에 딱 들어가지고 보니까는 막 그런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세 개를 딱 크립해가지고 내가 올려놨어. 봤죠?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이 잘 되고 가정이 아픈 사람 없고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떤 사람은 그러게 이렇게 우리 집 안 되지. 안 되게 살잖아. 오늘 같이 배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삶은 내 집이 안 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간 사람들이 어렵다는 건 바로 그래. 배에서도 생명수 흐르진 않아. 우리 고여 있어. 썩으니까 집안이 잘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문구를 가지고 사람들 전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요? 배에서부터. 무슨 물이? 생수의 물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무슨 물? 생수의 물. 생수물은 살아있는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이 흘러나오게. 그런 성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얘기해요. 그 성도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세요. 물어봐. 사모님 전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배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이 어려움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서 시작.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흘러나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내 나라 건설에 크게 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배에서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생명수고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계심을 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 나라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서 서로 시기와 이기와 또 서로를 싸우며 죽이며 별 어려운 일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오직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